예, 화면에 잠깐 보시면은 한 종업원의 티셔츠 입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혹시 이런 티셔츠를 입은 종업원을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예,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왜 이런 글이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이러한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콜센터에서도 전화를 걸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멘트가 있는데, 지금 전화 받는 상담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심한 폭언으로 콜센터 직원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듣게 하여서 미리 그러한 사고를 좀 줄여보고자 하고 멘트를 처음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생각하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혈육의 정, 즉 가족의 정은 그 어떤 것보다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보다 진한 피로 연결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운함과 또 분노가 쌓여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어 만나기를 꺼려하고 또 만나기만 하면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어서 함께 모이다 보면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서로에게 서운했던 그동안의 감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일이 반갑고 즐거운 일이지만 때로는 서운한 마음 또 불편한 마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명절 때 친정 가족이 다 모이는 것이 그리 반갑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친정 엄마가 어릴 때부터 오빠만 많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원래 오빠밖에 모르지 하면서 이해를 하다가도 명절에 다 모이면 손자, 손녀 중에서도 오빠의 아들들만 챙기는 친정 엄마를 보면 내가 겪은 그 차별을 내 아이들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섭섭함을 넘어 화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를 할 때 퉁명스럽게 말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싸움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명절에 과도한 음식 준비로 인해서 하루 종일 여자들이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열심히 음식을 다 하고 나면 동서가 오는데 그 동서는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고, 또 어머니는 동서는 음식을 잘 못한다고 하면서 동서만 음식을 많이 싸주고 더 좋은 것을 챙겨줍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상처를 받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추석 명절을 맞아 내일부터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오랜만에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모이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또 화목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을 텐데요. 이번 명절은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서운함보다는 이해가 또 나 중심이 아닌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온 가족과 친척이 모여도 다툼이 없는 복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입니다. 롯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창세기 11장 28절에서 롯의 아버지 하란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롯의 할아버지인 데라가 롯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또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 롯과 함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 하란 땅에 도착해서 거류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데라도 죽게 되었고 데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고 오늘 본문 말씀 13장에서는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많은 복을 받아서 은금과 종들과 가축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부가 되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흘러서 아브라함만큼이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롯도 은금과 종들과 가축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또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다툼의 원인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는 아브라함 일행뿐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땅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의 원인이 되는 또 하나는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 특히 가축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가축을 치려면 자신들의 가축을 부족함 없이 물과 또 풀을 먹여야 하는데 이 비좁은 땅에서 좋은 목초지와 또 샘물을 확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빈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앞으로 다툼은 더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 간의 다툼이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들뿐 아니라 한 형제인 조카 롯과 다투지 않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노여워하지 않고 손 아랫사람인 조카 롯에게 우리 모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나 지는 자나 모두가 상처투성이가 되고 또 관계도 깨어지는 일입니다. 롯에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한 아브라함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 대처한 것은 첫 번째로 욕심을 버리고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 뒷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나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으로서 양들을 먹일 풀과 물이 풍부한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부를 이루는 일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족장이며 삼촌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미리 땅을 정해서 롯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더 과열될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더 좋은 땅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한 것입니다. 또한 조카 롯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를 한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버지가 없는 조카를 단순히 아들처럼 맡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가 없는 손주 롯을 아마 아브라함에게 잘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롯은 아픈 손가락과 같은 손자였고 한없이 측은히 여겨지는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손주 롯을 꼭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데라가 우상 숭배의 땅이었던 그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나게 되었을까요? 유대인의 한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설은 지역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총칭하는 말인데 신빙성이 있고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 이야기로서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한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장남 하란이 불의 신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자 아버지 데라가 아들 장남 하란을 고소하였고 또 그 고소로 하란은 잡혀가서 아버지 데라가 보는 앞에서 불 속에 던져 타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설로 전해져 내려온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갈대아 우르에서 장남을 떠나보낸 데라는 그 땅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땅을 떠날 때 믿던 신도 버리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남을 떠나보낸 데라는 장손인 롯을 애지중지하며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 아내 사레를 데리고 우상의 땅을 나옵니다.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땅을 떠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떠나려고 했겠지만 반면에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땅을 떠나려 하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장남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마음, 또 손주 롯을 애지중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에 데라의 또 다른 아들 나홀은 따라 나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 나섰고 또 조카 롯을 책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둘 이상이 있다 보면 부모에게서 차별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모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면 그 아들을, 그 딸을 조금 더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을 선호하는 가정에서 계속 딸만 낳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조금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많은 인사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생해서 자녀들을 다 키웠는데 모두가 밥벌이도 잘 못하면서 좀 잘 키웠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한 자녀만 명문대 들어가고 또 대기업에도 취업했다면 그 자녀를 조금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고생한 보람을 느끼고 또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두 잘 되었는데 한 자녀만 부족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녀를 좀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시기 질투하며 욕심을 내기보다는 나도 그 형제를 더 잘 섬기고 존중할 수 있게 되고 형제 간의 다툼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남을 떠나보내고 장손을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조카 롯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죽게 되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더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롯에게 삼촌으로서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선뜻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었기 때문에 물질에 크게 마음을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양보함으로 롯과의 다툼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 대처한 것은 두 번째로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미 아브라함과 롯의 식솔들과 가축은 많아졌습니다. 지금 싸운 목자들을 화해시킨다고 해서 비좁은 땅에서 다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다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함께 있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형제가 다투지 않고 좋은 관계로 잘 지낸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다툼을 피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거나 계속 볼 수밖에 없다면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롯의 선택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을 때 롯은 욕심이 가득한 눈으로 주변 지역을 세밀히 살펴본 후에 주저하지 않고 가장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은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사정에 대해서는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롯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의 다툼이 계속되면 결국 자신과도 부딪히게 되는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공동체의 평화를 깨면서까지 롯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롯을 위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상의 존재인 롯을 마음 아프지만 떠나보내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떠나보내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지만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늘 롯의 소식을 듣고 있었고 롯을 위해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 있었던 전쟁 중에 사로잡혔던 롯을 군대 318명을 이끌고 가서 구해주었고 또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해 가는 소돔 땅에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있어서 계속 다툼이 생기고 평화가 깨진다면 거리를 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지내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다툼을 피하기 위해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조카 롯과의 다툼을 잘 피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감정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기까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잘 훈련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툴 때 족장으로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잘잘못을 가리며 야단도 치고 화도 내면서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상황을 겸손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차분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만나는 추석 명제를 지내러 갑니다. 모이는 모든 가정마다 복되고 행복한 만남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가족 공동체 모두가 평화와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